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금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당금질은 고온으로 열 처리한 금속을 물이나 기름에 담가 식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이 이 당금질이죠. 당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이 바로 당금질을 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고난의 풀물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도 삶 속에서 자포자기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놓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굴에 숨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집안 사람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이끄는 수장이 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요, 그 슬픔 때문에 돌을 들어 다윗을 치고자 할 때 다윗은 오히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환경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법은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크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가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즉시 유다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가 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모든 인원이 전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수장으로서 그 예언자가 진짜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사울 편에선 적인지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상황과 문제만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고난을 통해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고난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고난을 통해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이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결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